299장입니다. 299장. 자,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에서 20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 위에 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두 종류의 주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잘 자란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시는 그런 주수꾼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열매를 추수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의 추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무성한 잎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열매가 없다면 저주의 선언을 받았던 것처럼 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들고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에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다 차기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보고가 있으면 즉시 낫을 휘둘러서 곡식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다 주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추수의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적절한 때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정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땅에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은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집으로 주수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의 주수를 하는 동안에 다른 천사는 뭘 하는가 하면, 다른 천사는 악인들에 대한 주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주수를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처럼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낫이라는 것은 주수의 도구입니다. 그 당시에 주수를 할 때는 전부 낫으로 했기 때문에 주수의 도구인데, 어린 양이신 주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주수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의 주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의 주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포도송이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땅에 포도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넣어서 거기에 넣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밟아서 피가 온 땅에 그 포도주에 밟힌 피가 온 땅을 덮을 만큼 그런 처절한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서 의인을 짓밟아서 제 욕망의 술통을 채웠던 악인들을 모두 다 모아서 진노의 포도주틀에 넣어서 온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진행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성도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언제 이 심판의 낫을 사용하는가 하면 18절 앞부분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나왔던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라 하면 그때 휘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성전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제단에서는 순교했던 이 8장 계시록 8장에 보면 제단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의 그 기도가 금 향단에 담겨져서 향으로 제단에 올려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추수를 시작하는 천사의 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추수의 심판의 추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살아왔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그 기도가 찾아서 이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때에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라고 하면 그때 추수를, 심판의 추수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 때문에 순교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의 추수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추수가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성 밖에서. 이 성 밖에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는 심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밖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문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면서 문 밖에 있으면 그거는 벌써 저주를 받아서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생애 최대 저주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 바깥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식,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그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살 곳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마지막 저주의 심판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악한 포도송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알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구원의 낫이 우리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포도송이라면 우리는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심판의 그런 추수의 대상이 되어서 성 밖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곡의 모습인가? 악한 포도송이의 모습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문인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추수의 때에 내가 알곡인가 아니면 악한 포도송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도 그냥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난주에 살았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시간이 가더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오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뭐 돈을 저축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내일 오시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내일 만약에 오신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이 추수의 낯을 휘두를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답게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추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